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하면 먼저 우리 삶 속에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그 삶 속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둘째로 선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셋째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먼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또 열심히 섬기는 또 사람, 또 열심히 청렴하게 또 건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 가지 이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삶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 삶 속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는 이제 감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이제 감사해야 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끔 보면 그 조금만 이렇게 누가 감사를 해도 막 신문에 나오고 말이지, 감격해하고 그런 기사를 가끔 볼 때가 있어. 가끔 보면 오래전에 누구에게 조그만 빚을 졌는데 그 은혜를 못 잊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뭘 했다. 이런 기사가 아주 크게 나가지고 그런 기사를 가끔 보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이제는 아주 신문에 토픽거리가 될 만큼 세상이 그렇게 각박해지고 있다만, 그만큼 이제 감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은혜를 왼수로 갚는 사람도 있고, 이 은혜를 은혜로 갚아가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발부둥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걸 가지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우리 항상 감사 기도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먹지만 우리는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은 병이 들어도 그 병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지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감사를 하고 살아갈 수 없는 거란 말이야. 응? 감사는 뭐냐? 내 마음에 은혜로 느껴져야지 감사가 나와요. 감동이 와야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고 있구나. 이걸 깊이 느낄 때에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내가 강조하는 게 6개월 동안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할 줄 알아라. 너무너무 감사를 안 해요. 감사가 너무너무 잊혀져 버렸어. 당연히 감사해야 될 조건에 그걸 감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설교를 했지만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왜 자꾸 감사를 해야 되냐 하면 감사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지.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조차 감사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겠어. 혹시나 뭐 감사한다 쳐도 이게 중심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감사일 수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다 받고 살아요. 실제로 보면 부잣집 애들이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살잖아. 더 많은 걸 해주잖아. 부잣집 부모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어릴 때부터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풍요로움 속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잣집 아이들 중에 효자가 거의 없어요. 너무너무 불효자가 많아. 그런데 효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정말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나에게 밥도 제대로 못 주고 뭐 잘 입히지도 못하고 뒷바라지도 못해주는 그런 부모 밑에서 오히려 그 효자들이 참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다는 걸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비록 잘 해주지 못해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렵게 자란 애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하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조차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을 뿐 아니라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만 오히려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병들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해요. 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 일평생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면 감사를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원망하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고통이 와요. 이게 진리잖아. 내가 감사하면 누구에게든지 감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원망하면 그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참 그리스도인이냐,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다. 신령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빌립보서가 바로 희락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의 복음. 바울이 끝없이 기뻐해라. 너희는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나처럼 기뻐해라. 끝도 없이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로 인해서 해야지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상달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안 섬길 수가 없는,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귀해서 감사함으로 그걸 하게 된다면, 이게 모든 우리의 삶의 근원이 감사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시켜봐도 일하는 걸 이렇게 보면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걸 금방 알아요. 일하면서 아주 이렇게 막 기뻐가지고 청소기 돌리면서도 그냥 막 찬양하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냐, 유리 닦으면서도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찍찍 그냥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하면, 이렇게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인이구나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래서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인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령한 기쁨, 질적으로 높은 차원의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원래 이 영어의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think예요, think. 그런데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thank거든. 이 같은 어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하게 된다. 조금만 내가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생각해서 깨달을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절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또 감사가 없는 자는 삶에 행복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감사가 있어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 내가 TV를 이렇게 보니까 요새 말이지, 이 가정에 이 가족 간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난 너무너무 충격받았어. 이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5년 10년 동안 서로 말을 안 하면서 따로 사는 사람들이. 그럼 난 더 재밌는 거 뭐냐면, 그러고 살다가 밖에만 나가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오면 갑자기 그냥 발장 끼고 막 그냥 애교를 부리고 막 서로 애껴주는 저 인꼬 부부처럼. 그리고는 사람이 안 보이면 또 완전히 남남으로 그 속에 정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정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들어오면 나가버려요. 남편 집에 있으면 나갔다가 또 남편이 나가면 들어오고. 정말 그런 충격적인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 이게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서로에게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또 남편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텐데 스스로 지옥을 만든 것이 지옥을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면 다 감사할 조건인데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여집사분이 이 딸이 빨리빨리 집에 안 들어오고 말이지 이렇게 밤늦게 들어오고 이 속을 새겨. 그래서 이 딸이 조금만 늦으면 이 어머니가 문 밖에서 대문 밖에 서서 딸이 언제 오나 계속 눈 빠지게 그냥 가슴을 조이면서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 딸을 기다리면서 그때 비로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에 그렇게 엄마 속을 새겨 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그 대문 앞에 서서 떨면서 기다리던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 비로소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가 나오더라는 건 이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해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게 돼. I am nothing.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걸 인정하고 깨닫게 돼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행복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다 이렇게 은혜를 잊고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이 지금 이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사실 한국보다도 더 한국적인 삶을 살아 사실은. 한국에서도 못 먹는 떡도 매주 먹지. 컵라면도 골라가면서 먹지. 부족함이 없이 살잖아. 여러분이 진짜 외국에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가서 유학하는 애들은 김치를 한번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지. 나도 한때 유럽에 한 달 가 있으면서 한식을 딱 한 번인가 스위스 가서 어떻게 물어서 한식집에 가서 한식을 한 번 먹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 된장찌개 하나가 우리 돈 5만 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한식을 먹으면서 내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곳에 한 식당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뭐야? 없으면 못 사 먹을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뉴질랜드 살지만은 바로 인근에 한국 샵도 있고 말이지. 한국 물품들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 말이죠. 사실 이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거기 가서 물건 사면서도 사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서 이렇게 갖다 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구나. 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지.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그 마오리 할머니 운전자가 없으면 그걸 누가 타겠어. 이 나라는 보니까 참 다 할머니들이 버스를 몰아요.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남이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있다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 먹고 살라고 운전하지 뭘 우리를 위해 있네 이래 생각하면 아무 감사가 없어. 응? 그러면 괜히 운전 조금만 못해도 욕해 제끼고 말이지. 오늘 또 보니까 오늘인가 어젠가 내 뉴스 보니까 세상에 일산에 사는 애들 조심해. 일산에 그 시내버스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음악을 좀 크게 틀었나 봐. 뭐 크게 틀었는지 뭐 어쨌든 한 놈이 음악 크다고 막 시비를 건 거야. 소리 낮추라고 막 이러다가 안 낮춰줬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음악 크다고 다짜고짜 가서 운전하고 있는 운전기사를 두드려 패가지고 차가 들이박아버렸어. 인도로라 벽에. 그래가지고 20몇 명이 다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인간들이 많아요. 결국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도 고통받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남에게 고통 주고 자기도 고통받는 일평생을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이걸 항상 기억하고 당연히 감사하고 살아라.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살아라.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바울의 빌립보 말씀이 굉장히 귀한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면서 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처지가 아니잖아.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보다도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것만 생각하면 막 내가 속이 막 그냥 뒤집어진다.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나도 그런 사람이 많아. 하면서도 나도 찔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원한에 맺혀 있고 미움에 가득 차 있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사람이 이렇게 참 바쁘게 살다 보면 이렇게 남을 생각할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때가부터 조금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평생 살아온 걸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은혜 입은 사람들, 내가 갚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부터 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서 보니까 꼭 그 한 분씩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나를 도와줘. 그런 선생님들이 한 분씩 꼭 계세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 얼마나 찾기가 어려워. 그런데 한 분은 초등학교 때 우리 그 5학년 담임을 했던 분인데 정말 내 어린 마음에 그분을 내가 꼭 한번 그때 어린 마음에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이제 철이 들어서 꼭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내가 왜 그분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냐면 요즘은 여러분들은 잘 몰라. 근데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이렇게 차별이 심했어. 돈 좀 있고 잘 사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진짜 예뻐해주고 내같이 가난하고 못생긴 애는 거의 그냥 두드러 맞다가 학교 거의 두드러 맞으러 학교 가 공부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맞으러 가는 게 정말 많이 맞았어. 맨날 귀샤대기 그 어린애가 뭘 알아. 그런데
귀샤대기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구구단 못 외운다고 귀샤대기 맞고. 그래서 이 학교 다니면서도 항상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정이 좋지 않아서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근데 너무 차별하는 게 어린아이 눈에도 늘 보이니까. 근데 5학년 때 우리 그 선생님 말이지. 좀 특이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고 제일 많이 얻어터지는 게 반장이야. 반장을 많이 때리더라고. 이놈 자식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걔를 많이 때려. 그럼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그 반장이 자기 친척이더라고. 친척인데 더 많이 두드려 팼어. 근데 어린 눈에도 야 이분이 저게 없구나.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대해주는구나. 그런데 한 사건이 있었어. 내가 그 선생님을 잘 잊지 못하는 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몸이 많이 약해가지고 어릴 때 그 체육을 정말 싫어해서 체육. 근데 학교마다 이렇게 운동회라는 게 있어. 10월달에. 그걸 너무너무 하기 싫고 몸도 약하고 하니까 선생님이 교실을 나를 지키게 했는데 늘 교실을 지키는데 이제 애들이 끝나고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집에 가도 됐냐고 물으니까 가도 된다고. 나는 이제 가도 된다는 소리 듣고 집에 갔거든. 그런데 내가 간 뒤에 그 아이들이 그 귀중품이 다 없어서 뭐 귀중품이 뭐 있겠으면 뭐 어쨌든 돈 가지고 한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야. 누가 훔쳐가 버렸어. 그 반장이 우리 집에 쫓아와가지고 나를 데리러 왔더라. 그 갔더니 학교 갔더니 난리가 난 거지. 선생님이 그래요. 너 왜 가 있으라는데 집에 갔냐고. 나는 집에 가라고 그래서 갔다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집에 가라고 그랬냐. 교실에 가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럼 완전히 도둑놈이 돼버려. 한순간에 도둑이 돼버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너 앞으로 저 교실에 있지 말고 운동장에 나와 이러는 거야. 그때 어린 마음에 완전히 이제 내가 도둑놈이 된 거야.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체육 시간에 이제 운동장에 이렇게 나갔는데 그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 있어. 교실에 들어가 있어 이러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어린 마음에 이거 나를 도둑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 그때 그 한마디가 내한테 너무 감사하게 오는 거야. 나를 도둑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리고 이제 거분 때에 내가 이렇게 피리도 배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배웠던 기억이 나요. 학교에서 우리에게 막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애썼던 그런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철이 들어서 이분을 내가 한번 꼭 만나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 고향에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 찾을 길이 없었어. 찾을 길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이분을 만나게 돼서 참 그 우연이라는 게 희한해요. 이분이 텔레비에 나오는 거야. 유수 시간에. 선생님으로 나온 게 아니고 무슨 공무원 높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저 사람이 누구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어디서 봤는데 누구지?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누구지? 계속 이런데 이름이 딱 나오는 거야. 그분 이름은 평생 까먹으려 정강정 선생님인데 똑같잖아. 앞뒤로 해도 똑같고 정강정 강정이야 강정. 그런데 이야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그날 114에 전화했더니 서울에 정강이가 두 사람이 있더라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딱 전화를 했더니 바로 그 선생님 받으시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어.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내가 한전에 있을 때에 그분이 같은 건물에서 2년인가 같이 근무했어. 파견을 나와가지고. 그런데도 서로 한 번을 못 본 거야. 2년을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참 재밌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분을 만나게 됐어. 근데 이분이 아주 저 행시를 붙어서 높은 자리에 있었어. 근데 어쨌든 그 마음에 내가 그 감사한 그걸 한번 꼭 좀 만나서 갖고 싶다 이랬는데 만나서 지금까지 뭐 이제 수십 년이 됐지만 계속 지금 연락이 오고 만나 또 그분이 여기까지 뉴질랜드까지 왔다 가고
지금도 내가 한국 가면 항상 같이 만나고. 근데 이 조그만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안 잊었는데 내가 참 오히려 은혜를 많이 봐. 한국 가면 얼마나 나한테 극진히 해주는지. 어디 가면 뭐 호텔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뭐 좋은 그런 데다가 잡아주고 말이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잘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중학교 선생님 또 나한테 은혜 베풀던 중학교 때 선생님도 만났어. 지금까지 잘 연락이 돼. 고등학교 때 또 은사분도 또 연락이 돼. 지금 가면 뭐 늘 그렇게 한 번씩 요 근래도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다 통화도 하고 하는데 한국 가면 늘 그렇게 만나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알면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풍족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오히려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할 때마다 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많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돼.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우선 돼야 되는 게 감사가 선행돼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항상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를 한다. 그래서 원래 이 감사라는 헬라어는 카라라는 말인데 기쁨이라는 유카리스티아하고 원이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곧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와 함께 감사한다는 것은 기도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가장 신령한 시간이에요. 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을 만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을 이렇게 만났을 때 같이 만나 대화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말을 조심하는지 몰라. 어떻게든 그분 듣기 좋은 소리, 그분 혹시 마음 상할까봐 엄청 조심하잖아. 근데 그런 분 만나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지, 나라 욕하고 이웃 욕하고 뭐 가족 욕하고 막 계속 그런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신령한 시간이요, 거룩한 시간이요,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기쁨으로 하는 기도다. 기쁨으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렇게 매를 맞고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다는 거. 옥문이 열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에 나를 꽉 채우고 있던 모든 사슬이 다 풀리는 거야. 옥문이 열리듯이. 나를 감금하고 있던 나를 꽉 채우고 있는 이 모든 불평, 근심, 염려, 괴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감사가 주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계속 감사해요. 감사하면 나를 누치느라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이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께 너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해라.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이 다 명령을 하는 거야. 명령.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부모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겠어? 자식에 대한 소망이 좋은 대학 가고 인류 회사 다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는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런 걸 갖고 기뻐한다고 생각지 않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매일 스트레스 받고 매일 고통받고 있다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부모가 그걸 가지고 기뻐하겠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 자녀가 항상 행복해하는 거야. 기뻐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걸 제일 기대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삶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야.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는 분의 마음은 언제나 받는 사람이 기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 때문에 받는 우리로서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선물을 줬는데 뭐 우리나라에는 이 선물 주면 바로 이렇게 보는 데서는 잘 안 뜯어요. 요새 모르겠어. 좀 시대가 바뀌었는지. 옛날에는 보는 데서 뜯으면 굉장히 큰 신뢰였어. 그런데 이 서구는 주는데 안 뜯으면 큰 신뢰야. 바로 뜯어야 돼. 그 자리에서 딱 선물 주면 딱 보면서 이야 원더풀, 뷰티풀. 이야 너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하냐. 이건 내가 꼭 원했던 거다. 속으로는 이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 왜 또 사가져왔어? 해피 이거야. 속으로 이럴지 몰라도 겉으로는 원더풀. 막 너무 좋다고 막 이제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선물을 줬을 때에 그 사람이 받고 기뻐할 때에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야. 진심으로, 내가 거짓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야 이거 정말 내가 원하는 거네. 너무 귀한 걸 사줬다. 이걸 원한다. 이거 한번 더 사주고 싶어. 야 다음에는 더 좋은 걸 사드릴게요. 막 이러잖아. 근데 선물 딱 받고 야 뭐 이런 걸 선물이라고 사서 니는 이렇게 보는 눈이 없냐?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준 것도 뺏고 싶고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받는 자로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 오늘 이 바울은 항상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누구를 생각하든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감사와 기쁨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현실성이 있어야 돼. 어떤 여집사가 이 남편이 아주 술주정뱅인데 이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맨날 술 퍼먹고 와가지고 골아 떨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하루는 이 술주정뱅이 남편 옆에서 신세 한탄을 했어. 어쩌다가 나무 말이지 정말 장로님도 만나고 말이지 집안이 저렇게 다 믿음 생활하고 하는데 이게 내 처지가 이게 뭔가 해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도대체 이 인간을 두고 내가 뭘 감사해야 되나 한참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째, 그래도 내가 과부보다는 낫잖아.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도 맨날 그래도 집에는 잘 찾아오네. 그것뿐이냐? 주일날 이 인간이 집을 지켜주니까 우리가 마음 편하게 교회도 가고 또 돈 벌어주니까 헌금도 하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 막 감사할 조건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옆에서 열심히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 남편이 뭐가 쭝얼거리니까 목이 타가지고 눈을 떠서 보니까 갑자기 막 그냥 너무 감사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럼 물으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막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 알았어, 나도 내일부터 교회 갈게. 이러더라는 거. 이게 전도라는 거.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감사하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인간이 볼 때는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함과 이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어. 높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꼭 무엇을 받아서 감사하고 먹어야 감사하고 가져야 감사하고 이건 유치한 감사예요. 아이들의 기쁨은 뭐냐? 내가 원하는 거 가져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어린아이들 수준에는 그게 기쁨이란 말이야. 그러나 부모의 기쁨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이게 부모만. 나는 비록 먹지 못해도 나는 비록 누리지 못해도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기뻐하는 거 보고 기뻐하는 것이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 기쁨의 차원이 다르다 있어. 너는 기도의 차원도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는 유치한 어린아이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고차원적이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고차원적인 신령한 감사. 오늘 여러분들이 이 뉴질랜드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가 돼야 되냐?
이 중국 영혼들이 또 외국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연합 예배 드리고 할 때 중국 학생들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느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아이들을 볼 때마다 또 태국 아이들을 볼 때마다 또 외국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잘 지키며 오히려 자기를 염려하고 위로금까지 보내고 또 이 목회자까지 보내서 하는 믿음의 성장을 보면서 이 신령한 기쁨을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지금 간절한 소원은 어떻게든 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는 그게 소원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 이걸 보고 기뻐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참된 교인은 뭐냐? 교회가 부흥될 때 기쁘고 또 우리 교인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기쁘고 우리 또 외국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게 기쁨이 되고 이게 큰 기쁨이 된다.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외국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지금 이 사역이 지금 한 20년 여기 와서 사역한 거는 지금 한 12년이 지나가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참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이 간절함, 이런 신령한 기쁨이 이제는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걸 내가 참 많이 느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 외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냐면 그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그런 간절함들이 있었어요. 한 영혼을 품고 정말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가면서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는 잊지 못해서 한국 가서도 계속 요새는 뭐 카카오톡도 있고 하니까 이 메일을 주고받고 그 예전에 여기 와서 예수 믿은 중국 애들은 한국을 정말 많이 나가. 걔들 만난다. 한국에 참 많이 가요. 가서 우리 애들 자기에게 복음 전해줬던 애들 만나고 말이지. 그런 믿음의 교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도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선교가 지금까지 큰 열매를 맺어왔는데 이제 그런 열정들이 이제 갈수록 식어져 가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뭐 이건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 이게 시대적 흐름이야, 흐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지금 많이 변했겠어. 요즘 여러분도 교회 가면 느낄 거 아니야. 이제 교회 안에 젊은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한국 교회도 이제 서구 교회하고 똑같이 이제 노인들만 모이는 그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자체도 그 뜨거운 열정들이 이제 갈수록 식어가고 있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중국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외국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한동안 내 기억으로는 한 6, 7년 동안 여기를 다녀간 애들이 이것을 잊지 못했어. 이곳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국에서 프레이힐 모임이 있었어. 프레이힐 모임이 있어가지고 꽤
많은 애들이 매달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이곳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십시일반도 돈을 모아가지고 말이지 이곳에 필요한 것들을 김도 사보내고 지금 여기 있는 방석 이런 것들도 그 애들이 다 사보낸 거야. 이런 것도 사보내고 전도지도 사보내고 또 우리 한 자매는 계속 월급 받아가지고 말이지 이 중국 성경 중국 성경을 한 박스씩 사서 계속 보내고 어떻게든 이 선교가 풍성히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들이 있었어. 근데 이게 어느 때가부터 기도해도 사라지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이곳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요 근래 지금 우리가 학교가 6월달에 이제 감사가 있어가지고 그 감사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이것을 다져간 아이들의 그 소감을 제출하는 그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올렸단 말이야. 페이스북에. 여기를 지금 뭐 수천 명이 되잖아. 이곳에 다녀간 그 소감을 좀 보내라 이랬더니 지금 몇 명 오지를 않았어요. 오지를 않았는데 오늘 내가 오기 직전에 여기를 다녀간 우리 한 아이가 그런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여기 받은 은혜를 제발 잊지 마라. 여기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모두 다 빨리 좀 서서 보내주면 좋겠다.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한편으로 이야 그래도 그 중에 이런 아이가 하나 있구나. 다 사가지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또 사가지 있는 애가 또 하나씩 이렇게 나오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항상 은혜를 가슴에서 약한 사람은 뭔지 알아?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가슴에 새긴다고. 이게 속담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 은혜는 물에 새겨 떨어뜨려버려. 한만 가슴에 새기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한은 물에 떠내려버리고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누구에게든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무엇을 할든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성도의 교제. 우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우리는 다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언젠가 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것은 이 땅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그 외국 영혼들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특별히 이렇게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 특별히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갈수록 그런 유대감도 약해지고 이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 삶 속에 이기적인 그런 아이들이 많단 말이야. 갈수록 그래. 이건 뭐 세상의 흐름이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이 공동체 삶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도태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가졌던 이런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어져야 된다.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십자가로 맺어진 영원한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이 교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준 관계라는 거. 오늘 우리들의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 그러니까 피로 맺혀진 관계. 한 형제란 말이야. 한 형제고 한 자매란 말이지. 돈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익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듣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오로지 믿음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종말론적 공동체다. 이걸 잊어서 안 돼요. 그래서 시작하신 분도 그리스도시요.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빌립보 6장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열매를 맺게 가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있었어. 이 사역이 사실 얼마나 귀한 사역이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로.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어떻게든 여길 다녀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참 기수별로 이게 그런 차이점이 많은데 어떤 기수는 여기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한국 땅에서도 나누자 해가지고 몇 년 전에는 보니까 그 애들이 아울리치 한다고 말이지 모여가지고 청계천에 갔어. 여름에 막 30도가 넘는 그 폭염 속에서 우리 애들이 이 냉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잔씩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 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교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교제를 영원토록 이어가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이미 다녀간 애들 해도 지금 1000명이 훨씬 넘잖아. 지금 너희가 지금 31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16년이 됐다. 16년이. 한번 생각해봐. 너희 나이에 16년을 돼봐. 지금 몇 살이 되겠어? 처음에 왔던 사람은 거의 내하고 비슷해요. 40대가 넘었어. 벌써 애가 셋이고 뭐 막 다 아줌마들이고 뭐 아저씨들이고. 난 제일 안타까운 게 한때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 기도회가 한참 프레이힐이 잘 돼갈 때는 이게 이렇게 계속 몇 기수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수들로 잘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어지기가 어려워. 지네 기수끼리 잘 어울리는데 다른 기수가 이렇게 끼면 하나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서먹하고. 그게 한계더라 이 소리지. 나는 바람이 적어도 여기를 다녀간 AIC 공동체가 한국에서도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선한 사역을 계속 이어간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 미자리 교회 목회자 자녀들 이렇게 장학금으로 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 다녀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십시일반 또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줘서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를 또 새로운 애들에게 해서 보내주고 말이지. 이러면 이야 이 공동체가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 나아가서는 뭐 여기서뿐 아니라 그 안에서 뭐 선교사도 발송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도 수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제 갈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식어져 가고 참 쉽지가 않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는 흘러도 사람은 바뀌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뀌면 안 된다 말이야. 응?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무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가 이 선한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늘나라까지 가다. 이 빌립보 교인과 바울의 이 교제 얼마나 아름다워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보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바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 소아시아에 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거는 이제 죽음이 임박했으란 말이지. 그의 사역의 마무리 시점이야. 이미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찾아온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그래. 너희들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빌립보서는 책망이었고 다 감사와 사랑의 말이라고 너무 감동한 거야. 내가 그렇게 생명 걸고 많은 교회를 개척해 두었지만은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너희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 빌립보 교인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크지. 그러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 여기 뭐 장학금 받고 간 애들 1000명이 넘어도 지금 뭐 내한테 꾸준히 연락하는 애들은 뭐 몇 손가락 되지도 않아.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연락하는 애들을 보면 그것을 위안을 삼고 그래도 또 감사하게 된다면 그래도 또 이렇게 은혜를 깨닫는 또 사람들이 있구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 빌립보 교인과 바울의 관계처럼 여러분들의 관계가 종말론적인 관계로 서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아픔을 함께하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도록 우리는 한 무리로서 그 만남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걸 마라나타 커뮤니티라고 마라나타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함께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무리다. 이래서 마라나타 커뮤니티. 성경에서 마라나타 커뮤니티다.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재림의 날 또 영원히 함께 살 형제 자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신령한 기쁨, 신령한 감사, 구체적인 기쁨과 감사, 이 종말론적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나가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누구를 생각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쁘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선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